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에는 딱 한 번씩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기록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3번을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번을 올라가셨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무엇을 하시고 혹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아마 말씀을 기록한 그런 기자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제 19장을 여러분들 보셨고 오늘은 20장을 보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천국은 마치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보통 보니까 8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의 이야기, 또 밭에 감추인 보아의 이야기, 그리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처녀의 비유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한 가루 서말을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품꾼을 얻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며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이런 집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 등 8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이 비유의 말씀들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뭘까? 천국에 대한 소개 아니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물론 비유의 목적이긴 하지만 진짜 목적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모든 비유에 대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에 대한 비유는 어떠한 천국이 있다 없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이런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바로 전하고자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품꾼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품꾼은 고대 노동력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장터에 나가 일꾼을 구합니다. 보통 과거에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서 해가 치면 일을 그만두겠죠. 그렇다면 아침 6시부터 보통은 저녁 6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맨 처음 제 첫 번째 시간에 아침 6시에 일찍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물론 품값을 약속을 하고요. 하루의 품값이 성경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뽑은 일꾼들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들을 픽업해서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아마 포도원에 일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일꾼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다시 일꾼을 구하러 시장 장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제3시에 즉 오전 9시쯤 되겠죠. 9시쯤 된데 나가서 보니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를 히브리 아니 헬라어 번역본을 보면 할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자기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할 일 없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역시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는 하루의 품값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 2절에 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값을 약속하고 처음에는 일꾼들을 뽑았지만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나중에 이 품꾼들을 데려갈 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겁니까? 약속하지 않은 겁니까? 약속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또 그와 같이 합니다. 일꾼들을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또 11시에도 나갔다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1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고 그리고 일꾼들이 일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종일토록 여기에 놀고 서 있느냐?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일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부르는 사람이 없고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주인이 보기에 뭔가 조금 아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지만 일꾼들은 일을 얻지 못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일꾼들은 오후 서너 시가 지나면 다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 자기의 집에 들여보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렇듯 끊임없이 영혼을 찾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세례 요한도 말하며 수많은 선자들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또한 이 땅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에 즉각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하는 일꾼들이 주인이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볼일을 보고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그 주인의 부름을 거부한다면 혹은 또 거절했다면 그들은 결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품값이 얼마인지 이걸 고민하고 이걸 따지는 품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부르니 그 주인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그리고 또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내 삶의 무게를 저울질하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혹은 또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건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품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한 대로 주인이 맨 처음에 품꾼을 부를 때 품값에 대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품값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를 때의 품값은요, 약속 안 했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상당하게 보온하리라. 내가 합당하게 내게 주겠다라고 한 약속뿐입니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도 심지어 제11시에 나갈 시에도 품값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일이 끝나고 품값을 계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을 불러서 청지기에게 품값을 나눠주는데 맨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품값을 줍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자.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기대를 품게 된 겁니다. 야, 저 사람도 한 데나리면 나는 몇 데나리온씩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처음에 온 일꾼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종이토록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고 그리고 저희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한 약속, 그 약속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내 공로가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진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좀 과다할 정도로 품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한 그대로 품값을 지불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품값을 약속할 때부터 약속했던 사람이 있지만 이후에는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품값을 지불한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19장에서부터 제자들이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집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랐는데 주여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값에 비유해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며 깨달아야 될 말씀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공로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꾸 내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된 형은요, 기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소를 잡고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 맏아들이 동생이 떠난 그 자리를,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또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열심히 살았던 것을 물론 잘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첫 번째 마음은 섭섭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 자기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섭섭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세상의 원리.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품꾼은 내심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공로를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내가 선하게 하는 것을 왜 너는 악하게 보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나의 공로를 나의 힘 그리고 어떤 내가 받을 보상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또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자의 섬김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아마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어떤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나의 공로를 자랑하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정말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즉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